오늘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빨간 물감으로 채운 그 웅덩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빨간 물이 들고, 노란 웅덩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죠. 파란 물감으로 가득 채운 지역에 들어가면 파랗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이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존재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웅덩이에 들어가면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그 웅덩이를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는 곤고함과 탄식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면 빛과 생명이 가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표현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성막과 같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그런 3분 구조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은 성막문을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세 가지 지리적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세계입니다. 광야의 불뱀이 있고 죄악과 불신앙과 도둑들이 가득한 그런 광야, 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부정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울려 사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깨끗한 곳입니다. 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그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그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세계, 정한, 깨끗한 세계, 거룩한 세계, 이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곳에 살다가 자기 몸을 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깨끗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성막문을 들어갈 때는 사람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속죄의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문은 유일한 한 개의 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간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막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또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을 들어가면 그 앞에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에서 놓인 번제단은 짐승을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고 드렸다는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으로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을 맞서게 되는데, 번제단은 홀로코스트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드린다고 해서 직접 우리 몸이 태워서 죽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이 땅에서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나 자신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산 제물로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번제단에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지 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려는 마음을 주님, 제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해서 금방 인생이 확 180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어긋나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아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도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본을 보인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다니요?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럼 내 머리부터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한 사람은 머리 씻을 필요 없고 매일매일 짖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으로 발이 더러워지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회개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매일매일의 과정 또는 매 시간마다 그런 회개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빛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다툼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의 안뜰에서 놓인 번제단과 물두멍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는가, 내가 과연 나의 삶을 내 주도권으로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 못하시죠. 그러나 주님께 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그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이 더러우면 물두멍의 물을 떠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나누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휘장을 이제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거룩한 기물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그런 거룩한 물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로 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 안은 깜깜합니다. 이 깜깜한 어두움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등잔에, 그래서 이 금으로, 등잔대는 이제 금촛대예요. 그래서 7가지 그 촛불을 켜도록, 7개의 촛불을 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촛불이 있고 거기에다 양옆으로 한 쌍씩 3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3쌍이니까 6 촛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중앙까지 해서 7개의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옆에 있는 이 등불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빛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과 같은 성도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름달처럼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의 등잔대에는 감람유가 공급이 되어서 기름 등불이죠,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줌으로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고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어두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도 있고 세상의 관습도 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세상의 빛은 정말로 어두움이 다가오면 깜깜해져서 갈 길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경륜 가운데 하나가 뱃사공으로 이제 항해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탄 배가 선장과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운항하는데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떠나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면 우리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뱃사공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은 죄수고 또 배의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배를 출항했다가 유라굴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됐어요. 모두 죽게 됐어요. 세상의 경험도 끊어지고 뱃사공의 그 같은 경험과 능력도 아무 필요가 없는 상태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려주신다고 했다.
성령의 등불, 등잔대의 빛으로 앞길을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불빛을 밝힘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등잔대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맘대로,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잔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진설했다 해서 진설병상이라고, 늘어놓을 진, 베풀설, 또는 뭐 베풀진, 베풀설, 그래도 왜 베풀어 놓은 그런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공급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세상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먹는 것이 있어야 힘이 있지, 많이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것이죠. 소화도 잘 될 만큼 들어야지 너무 무리하면 또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쇠약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이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몸이 튼튼하고 체중도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나갔는데 속 사람이 떨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속 사람이 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춥죠.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밥을 안 먹으면 싸늘하죠.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속이 떨리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항상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365일 거기에서 진설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베풀어져서 365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떡을 바꿨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읽었으면 마태복음도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었으면 사사기도 읽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임하고, 사람마다 또 다양하게 여기 12개의 12덩이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와 같이 많이 다양한 그런 성격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기갈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속이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향단은 조금 위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향로가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제 또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둘째 휘장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성소에 들어올 때 휘장이 하나 있고, 또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가로막힌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있는 그런 향단의 그 불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에 해서 이제 가져가겠죠. 그럼으로써 이 향로의 향연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물건으로 그와 같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놓이는데, 이 성소에서 향단은 정사각형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세워져서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놓아가지고 향을 이렇게 태우면 그 향연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공의로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리의 욕심을 취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때를 써가지고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하고, 또는 때를 써서 형이 먹는 과자를 자기가 어린아이가 뺏어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향단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를 상징하고 공의로운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향단의 공의로운 기도. 그리고 이 향단의 공의로운 기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덮는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 휘장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레위기 13절입니다. 16장 13절.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향연의 연기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공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사야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거기에서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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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찬양을 하는 그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참으로 영광스럽다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에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죠. 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습니까?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비슷해서 큰 죄 작은 죄 그렇게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해도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제단 숯불, 짐승의 속죄의 피가 흘러내린 그 숯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함으로 살아났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중보의 기도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연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내가 이렇게같이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도 될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은 성소의 역할과 지성소의 그 두 역할이 있는데, 어쨌든 성소에서 이제 휘장을 제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날은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 앞에 나아가려면 아무나 나가지 못하고 신임하는 그 사람들만이 나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극에서는 이제 칼을 차고 왕 앞에 나가는 일은 별로 없는데, 중국 사극에서는 칼을 차고 그런 황제 앞에 나가는. 그런데 황제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10보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0보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100보 뒤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차고 나가니까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왕 앞에 서는 10보 앞에 서느냐 100보 앞에 서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기도의 향연으로 덮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떨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처럼 죽을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와 같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과 빛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면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언약궤는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의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얘기하고 시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사함이 있어야죠. 속죄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자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은혜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풀시 은혜은 해서 시은자, 시은 좌는 이제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mercy seat라고 그럽니다. mercy, 긍휼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시은자까지 나오고, 물론 성막의 뜰에만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막 뜰 밖에는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이 없죠.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천군 천사가 둘러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소에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등잔의 빛을 주셔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는 진설병의 떡을,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떡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향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성소의 임재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시은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께서 감추었던 시은자 밑에 있는 세 가지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은자 밑에 그 언약궤 속에 감춰 있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시은자까지 나가야 정말로 풍성한 임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증거로 십계명의 판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판을 주심과 아울러 백성들을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성경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된 것처럼 오중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금수저 논란이 나오고 흙수저의 그런 것이 나오는 그 세상에서 최상의 수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고 떨린 일이 생길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외교관 자녀도 특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고, 엊그제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이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실합니다. 국회의원직을. 그런데 그 사람이 2년 징역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체포 안 했습니다. 왜냐? 지금 국회가 열려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고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면책 특권이 있어요. 국정의 더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죄로 인하여 체포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돌판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고 신유의 축복을 받아서 질병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형통의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언약의 돌판에서 나오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주님께서 만나 항아리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나는 새는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새들도 기르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앞에 들어가면 만나 항아리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날 때 사람들이 그 명령을 조금 따르다가 길이 나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당신만이 최고냐? 우리도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족장들은 12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마른 지팡이. 그럼 마른 지팡이 족장들에게 짚고 다니는 것입니다. 들고,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일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장막에 놔서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희한한 것이죠. 그런데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꽃이 피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어찌하여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른 족장들도 똑똑하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그 시은자 언약궤 밑에 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성도님을 선택했으니 세상이 여러분을 뺏어가지 못하고 위태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게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만나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택함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긍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 웅덩이에 노란 물감이 가득한데 발만 들어가면 발만 노랗게 되고 들어가서 가슴까지 적시면 하반신만 노랗게 되고 온 몸을 담기면 온 몸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양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막의 안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발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교통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임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침으로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길을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얻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혼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까지 그 노란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앞에 속죄소를 덮어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서 서면 언약의 말씀과 만나 항아리와 우리를 택한 지팡이의 권위를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빛과 생명을 누리게 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